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 또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예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죠. 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예배를 보러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반응이 있으시네요. 네, 있으실 테고.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언행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대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대충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는 한문으로 예의로서 절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영어로 worship이라고, 우리가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worth, 그러니까 가치라는 뜻과 십, 상태, 신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장소와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이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드릴 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성전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어수선할 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오늘 참 아름답게 다 하고 나오셨어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도 참 이렇게 머리 탁 이렇게 빗으시고 어머 이렇게 아름답게 가지고 나오셨고, 저도 좀 어떻게 좀 괜찮게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나오셨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잘 살폈냐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화나는 마음대로, 또 뭐 찢어지는 마음대로, 물론 주 앞에 나와야 되지만 마음은 살피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살피지 않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는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나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살피시고 주의 전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6가지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6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평생 예배자로서 그러한 자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최웅훈 씨가 쓴 하늘에서 계산하지 말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다고 해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때
이분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아내로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을 때 내가 교회에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것, 귀마개. 주일 아침 늑장을 부리는 나에게 아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매번 예배에 늦을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늦었다고 닥달하는 아내의 말에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안전 운행으로 천천히 교회에 도착한 후 벌써 시작된 예배에 방해도 주지 않으려고 착한 마음으로 맨 뒷자리에 앉는다. 예배 시간에 누가 출석했는지를 체크하고 찬양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졸고 있는지를 감상하고 다음 주일에 한 일을 머릿속에 정리한 후에 아멘하고 예배를 마친다. 네. 여러분,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그냥 교회에 끌려 나와서 했던 행동들이 이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 기마귀는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 예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졸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위대하십니까? 이 예배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십니까? 네. 우리의 삶의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야 하는 감격이 있어야 되죠.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예배 시간에는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나를 묶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도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끈도 예배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움, 그것을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영상이 뭐냐면 미국의 레이버실이라는 어떤 특수부대가 활동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원하겠습니까?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그 특수부대에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레이버실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어떤 교관이 들어오더니 이 레이버실에 이렇게 지원한 훈련병들을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체력이 뛰어난지 또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그 다음날 보는 게 뭐냐면 침대 모서리는 직각으로 이루고 커버는 팽팽하게 담겨져 있고 베개는 머리맡에 놓여져 있는지 또 여분의 요포는 선반 하단에 깔끔하게 개어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원했던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얼마큼 체력이 좋은지 또 얼마큼 용맹스러운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일반적인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버실의 한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 침대를 정돈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오실 때 침대는 정리하셨습니까? 침상은 정리하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 지금 빨리 일어나서 갔다 오십시오. 그거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부터 변화가 돼야지 우리 일상의 작은 일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와 세상에 비춰진 모습이 과연 이렇다면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준비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을 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담고 우리의 순종을 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은 참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다윗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다윗에게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주를 뵙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꿈이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여겼지만 다윗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망증 많이 들어보셨죠? 건망증. 무엇인가를 자주 잃어버려요. 집에 나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걱정될 때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요. 계단의 중간에 서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신 것인지를 착각할 때도 있고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7시에 친구와 만난다라고 약속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친구, 내일 저녁 7시에 늦지 마. 근데 그 친구가 노트를 보니까 저녁 7시에 친구와 약속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나 내일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 네. 여러분, 이거 건망증이에요? 치매예요? 건망증과 치매성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문을 열고 열쇠를 사용하다가 내가 지금 문을 열었던가 닫았던가 잠갔던가 하는 것은 건망증이에요. 내가 지금 왜 열쇠를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하면 이건 치매성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해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을 잃어버렸다가 깜빡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정말 것은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정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망각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시편 103편에 송축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경배한다, 축복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칭찬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송축이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103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쓰여 있지만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라.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감격과 축복을 인정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감격과 축복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용서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더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니까요. 모든 죄악에서 용서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씌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라고요? 우리의 결정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 용서하셨다. 지금도 깨끗해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허라망탕하다가 삶을 돌아오게 돼요. 구약 율법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비하면 그 아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가는 동시에 아버지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동네 입구에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율법에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서 아침 일찍부터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정말 때리지 못하도록 아들을 용서하잖아요.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누구 한번 15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거기에 바이오 생명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용서함으로 아들은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들은 죽었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기한이 없어요. 아버지가 높은 곳에 올라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매일매일 그 올라가서 봤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없습니다. 아빠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기한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한이 없다고. 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아들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은택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 자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다리셨고 여러분 기다리셨고 기다리셨어요.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무덤이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위험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지금도 여러분 힘든 사람도 있고 힘듦을 지나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의 91편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왼쪽에서는 1000명이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나를 덮었대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인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왜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 보니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주님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대요.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물을 만나지 않게 해야지. 이거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할렐루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난다는 거잖아요. 해가 너를 정말 덮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물 가운데 지나는 자리예요. 불 가운데 지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불 가운데 지나고 계십니까? 물 가운데 지난다고 여기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이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택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이 주인공 덕수가 설날이 되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웃고 노래하고 음식도 만들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덕수가 물끄러미 혼자 일어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이 아들 덕수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잘 들으라. 내가 곧 따라간다. 가족들 잘 지켜라. 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노인이 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영화가 이렇게 탁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 영화 국제 시장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흥남부두, 6.25 이런 시대는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찡한 것이 있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감동돼서 이렇게 주님께 제 스스로가 독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했다는 의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힘들 때 지칠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어저께랑 그저께 교회에서 이렇게 김장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한 50분, 60분 분들에게 월요일 날 장을 봐와서 화요일 날 일찍부터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 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밖에서는 추위에 떨면서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을 조절하고 PPT를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롭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기사님들이 아닙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요. 아마 그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 넉넉지 않고 힘드신 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나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한 주간의 시각을, 하루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정말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예배나 잘 드려야 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거는 어떤 순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환경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좋은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가면 이게 예배를 잘 드리기에 너무나 유명한 교회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정말로 보러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때 32년이 지난 그 교회에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은 실패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예배는 멋지게 은혜롭게 드렸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교인들을 가르쳤지만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는가? 또한 교인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했는가? 정말 이웃들을 사랑했는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배 순서가 짜임새 있게 맞춰주는 겁니까? 예배 건물이나 음향시설이나 설교나 찬양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예, 맞아요. 좋은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좋은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신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저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주차장에서, 여러분의 신호등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가 그스란히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썼던 글이 있는데 하나 소개할게요. 교회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하루는 급식 시간이 끝난 후에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교회로 오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늦게 식사하러 오셨나 해서 식사를 못 하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다짜고짜 이 아저씨가 왜? 불쌍하게 보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 상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자. 그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저씨 라고 했더니 내가 왜 아저씨야? 선배님이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목사님이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씩씩거리면 뭐하나 하고 밖으로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오늘이 금요일이다라는 생각이 났대요. 금요일이다 생각이 났다는 건 뭐예요? 오늘 예배가 있다는 거잖아요. 금요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화내면 예배는 없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와 그 아저씨에게 웃으면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타드렸대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곧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예배는 예배의 인도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헐떡거려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안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 분명 그 은혜는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시간을 늦지 말자. 두 번째, 세상의 생각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 여러분 우선 세상에 있는 콘센트를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콘센트를 누구에게 연결해야 될까요? 주께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연결시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다운로드 돼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야지.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 있는 전기 콘센트를 그대로 꽂고 있으면 주님께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집에서 나오는 순간 이걸 뽑으시고 누구에게 연결시켜요? 주께 연결시켜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어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생각 버리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일 전날, 특별히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는 잘 보내시기 바래요. 토요일은 감정 상한 일이나 토요일은 어떠한 일에도 여러분 삶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특별히 밤을 새워서 피곤하게 오시지 않길 바래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 그리고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돼요? 이게 뭐예요? 저녁을 잘 보내야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은 정말 피곤하게 밤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는 토요일 저녁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 시간은 나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구별된 시간으로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언제예요?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차 안에서, 주차장 안에서, 신호등 앞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택적인 예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로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것이다. 한 번 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로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화면에도 있고 또 여러분 성경에도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너희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예배예요. 네. 마음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 마음과 몸 이게 다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잘 준비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를 묶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나오실 만큼은 세상에 있는 생각들,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은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스며드셔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선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날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드리는 시간. 새벽 예배는 하루를 드리는 시간이고 주일 예배는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의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정말 상급과 은혜와 감격과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